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의 소망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생각나는 상징물 중에 피라미드가 있죠. 여러 개의 피라미드 중에 제일 큰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길이가 230m가 된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노예가 30년 동안 70km나 떨어진 곳에서 2.5톤짜리 돌을 가져와서 쌓았다고 하니 이 무덤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에 깔려 희생되었는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무덤을 보고 갖는 이 생각은 그의 종교와 사상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렇게 말한 욥처럼 절망을 안고 있는 사람은 무덤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이집트 왕처럼 자기 이름과 무덤을 보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상신 숭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무덤이 자손을 축복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해를 안치 않은 그런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무덤에는 소망이라는 곳이 없잖아요. 무덤은 복과 화를 빌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늘나라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과 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은 소망이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도 분명히 소망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는 것, 곧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가장 큰 소망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주님은 전도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의 소망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주님의 소망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 역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풍성하기를 소망하시죠. 또 건강도 풍성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풍성하기를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신앙이라고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제쳐놓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을 잘 믿고 물질의 풍성함을 받고 건강의 풍성함을 받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청부, 즉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세상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통을 받죠. 그런 모습을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덴 동산은 죄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어떻게 회복될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망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인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영혼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불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